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부자들이 강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자들이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들이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한 주민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 불의한 방법, 예를 들면 틀린 저울을 사용하거나 혹은 속이는 저울추를 이용하여 불의하게 이 악인들이 재물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시 말하면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온갖 악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불의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혹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이들, 그리고 거짓말과 폭력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주전 885년에서 874년까지 약 1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전 874년에서 583년까지 약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 왕이 집권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므리 앞서 시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시므리는 모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 왕을 모반하여 죽였다는 이야기를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므리는 시므리가 있는 성읍을 함락하였고,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병사들을 몰고 오니까 시므리가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왕궁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시므리는 약 7일 동안 디르사에서 왕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므리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조금 역사를 다시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정치적으로 자기의 힘이 약해질 것 같아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냥 북쪽에서 그 2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3번째 왕 바하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시므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로 나누어졌지만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강하여 결국 디브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미가서에 언급된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 역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므리에게도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 그 오므리의 아들이죠. 아합 왕은,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부유한 이들이 강포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행위를 통해 재물의 축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이 질병이 와서요.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쉽게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불의와 거짓이 넘쳐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못하기에 오늘날의 사회에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교회는 가지만 신실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보는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성경에 밑받침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에 각 사람의 고유한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결코 거기엔 만족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뭔지 다 아시죠? 그 사명은 크게 두 가지 사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는 특수한 사명입니다. 보편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수한 특성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패런이나 태도도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명은 보편적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 특수적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프라이어리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바깥에서 하는 일들, 경제활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컨더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바깥에서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만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그 회사에 가면 연봉이 이만큼이래. 이 비즈니스를 하면 연봉을 이만큼 받는데 이만큼 번대 라고 하는 물질적인 가치에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명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특수한, 우리의 고유한 직업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보편적인 사명 생각하지 않고 이쪽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도 저쪽에서 월급 더 준대 그러면 그냥 가죠.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올바른 기독교 교육의 부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지금 이미 성인이 되신, 그리고 나이가 40, 50, 60, 70 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 이 일이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할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데. 하나님은 당신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원하세요. 돈 많이 벌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앞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앞일을 계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밤과 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은데 신자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번에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저 성령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모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악한 세력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또한 오해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생각으로요. 그러고는 말아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리고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존경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좋지 못한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을 살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느낌은 들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뉴스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적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드라마 한 편도 보통 40분에서 60분이에요. 내가 하루에 드라마 한 편 보는데 내가 하루에 설교 한 편도 못 듣는다.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 골프 치는데 한 3시간 쓰는데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 못한다.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세요. 그 치신 만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진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취미 활동에 있던지 간에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다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탄한 곳에 보아선 안 될 것이 보이고 들려선 안 들릴 것이 들리고 허망한 곳에 우리의 생각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도 창조하셨고 지옥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이 우주와 이 은하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조금만 묵상해도 어떤 분들이 나는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시는데 저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지옥을 조금만 묵상해도 여러분들과 저는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성경의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불못, the lake of fire.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불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용광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1분 1초만 거기에 손만 닿아도 뜨거울 텐데 그것을 영원이란 시간 동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씩 묵상해 나가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죄 짓기가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과 천국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실제로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대한 묘사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런 간증 안 들어도 성경만 읽어도 지옥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천국이 실제하듯이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무엇을 하며 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경건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타락과 부패를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객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객체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운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어도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 이게 잘못된 일이지 라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려고 해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같은 죄악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다 고집 있으시죠?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노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다 안 되면 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회초리 맞아보셨나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맞아봤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삶의 정황에서 튕겨져 나갈 만큼 감당할 수 없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법에 떠나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과 장소에 그 무엇인가를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말씀에 기초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하나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안 해야 되겠다, 그 죄만 바라봐도 계속 늪에 빠진 것처럼 사람이 계속 움직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늪으로 딸려 들어가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보는 걸로 부족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죄를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미운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사랑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 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울려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예법과 역사적 상황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의해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그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생각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있는 거죠. 추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정말 오실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오시던 우리가 죽음을 먼저 맞이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갈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해야 하는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불의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할 수도 없어요.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느낌, 경험보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늘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단계로, 살게 되어지는 단계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해 끌려다니는,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원치 않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붙잡힘 받아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사모한다면 기도하기에 전무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어찌할꼬 이 죄를,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박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 말씀을 더욱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죠.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번에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저기에 비즈니스를 열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은 다 뭐예요? 구하는 내용 자체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쳐셔도 치시더라도 제가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망합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세상 지식은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성인 군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같은 성경은 읽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으면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니 갓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냥 나 스스로의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서술된 중심 내용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보거나 이 성경 가운데 maybe 5%, maybe 10%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영감되어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읽을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과 상충되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겉사람이 보이겠죠. 내 속에 악이 보이겠죠. 그 악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말씀 못 지킵니다. 기독교의 테두리 껍데기만 왔다 갔다,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이 속사람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인터랙션을 그냥 한 번도 경험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라옵기 원하기는 저와 교우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